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때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계기로 400년이 넘도록 거기서 거주하고 삽니다. 왕이 바뀌면서 평민의 삶이 갑자기 노예로 바뀌게 되고 고달픈 삶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에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완악한 바로를 꺾으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가나안을 향하여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셨습니다. 그죠? 더불어서 그들의 생명조차도 자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자유도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진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진짜 귀한 선물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하고는 그들이 종에서 벗어났던 무거운 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임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재어봅니다. 내 자유, 내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겨서 주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식, 애굽에서 보고 들은 대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돈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직업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고 결혼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자식 양육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 너가 다 보고 들었지.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너희의 삶에 무엇이 원칙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사회 속에서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것이 오늘 그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뜻을 담아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래야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도 새겨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세상 살이에 익숙해 있던 그 원칙에 익숙해 있던 그들을 바꾸는 일이 하나님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들 못 바꾸겠습니까? 얘들아, 너가 없어도 내가 이 돌들 갖고도 너보다 훨씬 더 나를 잘 경배하고 섬기는 내 백성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두시고 속사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을 세상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그들을 바꾸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떼어내 준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안 바뀌어요. 그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벗겨주시면 그런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이 병만 고쳐주시면 주위에 살겠다. 고쳐줬더니만 다시금 뭡니까? 다시금 둘째 부인 집으로 가더라. 고쳐주시면 주위에 살겠다 했는데 고쳐줬더니 낳자말자 둘째 부인 집으로 다시 가더라. 그게 인생인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덤으로 주신 가장 그러면서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꿀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십계명의 요약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는 게 너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안 쉽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내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은 아무도 못 이겨요. 무엇만이 그 본능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역마다 성경 읽기를 하시잖아요. 잘 안 되시지요. 권찰이 귀찮다 할 만큼 독려하셔야 그죠?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하시잖아요. 그건 우려의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일, 그 말씀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 갖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늘 바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바꾸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우상, 페셀이라고 불러요. 페셀. 이게 어떤 신의 형상을 부어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든 하나의 형상. 한글로 우상이 너무 잘 번역되어 있어요. 우상. 이게 우자가 짜구자의 상이 인형상자 해서 그 뜻을 번역하면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 이런 뜻이에요.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이 우상이다. 허수아비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를 쏘길라고 그냥 만들어 둔 거잖아요. 그죠? 짐승을 쫓으려고 만들어 둔 건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양은 있기는 있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쳐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한자로 우상, 허수아비로 만든 형상, 쓸데없는 것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에 휘둘리지도 말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 우상을 섬기다가 인생 다 지나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손으로 부어 만든 깎아 만든 그것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너를 위하여 가장 위험한 우상이 너 그 자신이다. 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느냐? 네 마음에서 시작되고 머리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네 손으로 깎아서 네가 만든다. 그러면서도 말은 이거 하나님이다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은을 바치고 금을 바쳐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표면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가 그 아까운 금 같은 생명 같은 금을 내어놓는 이유가 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부르냐? 아니지. 아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너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그렇게 그러지.
하나님 인생에게 기만당하시지 않으시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하루 종일 예루살렘 박물관 그 전시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올 때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많이 봤던 것은 우상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파지집어 봤더니만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다 우상밖에 없어요. 다 우상. 100개 중에 제 기억으로 한 90개가 다 우상. 크고 작은 우상들, 주머니 넣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상부터 큰 우상들. 온 나라에서 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이 사람 장인들에서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땅만 파면 나왔던 게 우상밖에 없더라고요. 우상.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그죠? 그 귀한 사진 찍어 왔는데 그 사진의 대부분은 다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 아시아에 여행을 가면 절밖에 구경 안 하고 저 유럽에 구경 가면 성당밖에 구경 안 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구경해서 박물관을 갔는데 우상밖에 안 보고 왔어요. 우상밖에. 그 말은 뭡니까? 팠더니 우상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우상이 출토된 시기가 다양하겠지만은 그 시대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들 손으로 뭐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 집에 뒀다는 것, 주머니 넣고 다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더 많았다는 겁니까? 우상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줄 수 없는 복들, 즉시 원하는 그들의 소원들을 그 우상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삶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본능을 따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빚었던, 부어 만들었던 그 많은 우상들, 그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말씀 없이 오늘 그 우상의 지배 속에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은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말씀이 없었던 이스라엘 밖의 다른 나라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9장 앞에 17장을 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기 전에 먼저 들렀던 동네 도시 중에 하나가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덴에 바울이 배를 타고 떡 내려보면 시내 구경을 합니다. 시내 구경을 하니까 바울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골목골목마다 길목길목마다 사거리마다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 이름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신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상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모르는 신의 제단이라고. 그죠? 짓다 오만 우상을 다 만들다가 오늘 만들 우상이 없어서 이름이 없는 우상까지 만들면서 그 아덴의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오늘 재판도 일어나고 오늘 연설도 하는 그 광장에 서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 신은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신이 한 분밖에 없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나 같은 인생을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골목골목마다 안방에마다 모셔두고 있는 그 우상들은 허수아비, 생명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봤자 알지도 못하는 진짜 우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도예요. 그리고 오늘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오늘 에베소에서 생각밖에 오랫동안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도시 곳곳을 다니며 회당마다 오늘 바울이 역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는데 그 에베소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덴 못지아니하게 훨씬 더 크거든요. 훨씬 더 많은 크고 웅장한 우상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 존재하던 우상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가장 거대한 아데미 신전 안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 지금도 그 세계 문화유산 첫 번째가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 근데 그 신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커요. 그리고 고대 7 불가사리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저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나? 그 거대한 신전 안에 중앙에 위치했던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불리었던 아데미 여신. 다산과 풍요를 상대하면 멀리서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방이 24개예요. 다산, 풍요. 이 신을 섬기면 풍요로워진다. 자식의 복을 받는다. 그것을 상징하는 신이어서 그래서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들를 때마다 일부러 들읍니다. 참배하러, 숭배하러. 자기 소원을 이 여신 앞에 아뢰는 겁니다. 번영하게 하십시오. 다산하게 하십시오. 우리 가문이 커지게 하십시오.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십시오. 우리 온 가정 늘 이 한 해도 건강하게 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을 찾아서 수많은 참배객들이 여신 앞에 엎드려 조아린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지나가지 않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큰 신전이 신전만 덩그랗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전 안에 여사제가 3,000명 있었습니다. 여사제. 3,000명만 다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이 신전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오늘 말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은색장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이 밑에 누구를 거느립니까? 직공들 혼자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을 둬서 그 신전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 로마에 가면 기념품 사오시잖아요. 파리를 가면 대부분은 다 파리 상을 쇠로 만든 기념품을 한 개씩 다 사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아데미 여신을 이 신전을 찾아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요. 뭐 사가겠습니까? 신전 모양상에 신상을 돈 주고 사서 가는 거예요.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산업이에요. 산업. 은색장이 밑에 직공들이 있고 오늘 보면 영업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 이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연관산업까지 있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루 만에 못 돌아가니까 이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부터 숙박업까지 이 신전 때문에 신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 산업이 위기를 맞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오늘 바울이 전하기까지 오늘 신상과 신전을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금보다는 싸겠지만은 그 신상 하나가 기념품이 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산업이 날마다 커져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적지 않은 벌이라 말하잖아요. 적지 않은 벌이. 그것을 감당하는 공장주도 돈을 많이 벌고 그 밑에서 만드는 직공들도 돈을 벌고 적지 않은 벌이가 되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쏠쏠한 재미를 날마다 봐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풍요로운 생활. 그런데 그 풍족한 삶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면서부터
그 산업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 가만 안 있죠. 가만 안 있죠.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가족이 지금 풍족한 삶을 다시금 영위하느냐 놓치느냐,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주위 다른 나라의 큰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딴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산업이 위기를 맞는 게 아니고, 그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 때문에 다른 작은 나라가 괜스레 고래등에 지금 뭐 새우가 등 터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에베소라는 그 작지 않은 도시가 누구 때문에 그 산업이 확 흔들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전하는 그 우리 읽은 23절에 그 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 에베소가 확 휘둘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일을 누가 선동합니까? 데메드리오가 선동합니다. 사람들아, 봐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거 다음 달 되면 잘 못 주겠다. 왠 줄 아나? 바울이 지금 전하는 그 도 중에 오늘 데메드리오가 기억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한다. 저 인간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오늘 사람들을 권면하여 이러기를, 그 마음을 딴 데로 돌이킨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신을 향하여, 이 아담의 신을 향하여 있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저 인간이 향하게 한다. 가만두면 되겠나? 당연한 거지요. 돈이 걸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 그 모든 일에 에베소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그때쯤 되어 이제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소동, 타라코스. 그런 장난해 보셨죠? 그 저그만한 물동이 안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잡아갖고 휙 돌리면 막 물이 돌기 시작하죠. 막 요동치는 것처럼 소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잔잔한 연못 같았는데 거기에 작대기 하나 들어와서 막 들쑤시며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동이란 뜻이에요. 소동.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선포될 때마다 언제나 소동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동은 늘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오늘 데메드리오가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외적인 소동이에요. 사람끼리 부르르 일어났다가 잠잠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소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소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서 일어나는 소동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소동, 내적인 소동,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소동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가 1년 52주, 더 믿음 좋은 분들, 형편이 되시는 분들 수요 예배까지 합치면 100번이지요. 금요기도까지 오시면 150번, 새벽기도까지 합치시면 거기다 365를 해서 한 300번까지 더하면 1년에 최소한 500번은 설교를 들으셔요. 근데 또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너그 밭이 문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나? 아무 갈등도 안 일어나나? 그냥 평안하고 좋냐? 그러면 네 마음이 문제다. 야. 그게 길가밭이 됐으면, 야, 그거 심각하대. 한 번만에 길가밭이 안 된다.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다 보면 이 사람도 밟고 저 사람도 밟다 보면 그게 분명히 밭인데 어느 순간 길이 돼본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오늘 딱 떨어지는 순간 뿌리 내릴 것도 없이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리면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그냥 이런저런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된다.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속 사람의 오늘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으면 됐을 낀데 예루살렘 성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갔고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한마디에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과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니라. 소동이 일어나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마지막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보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니라.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늘 소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실 때마다 오늘 늘 소동이 일어나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때 속 사람에서 소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삶이 더러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 앞에 서면, 진짜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지면 언제든지 누가 전하든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 말씀은 가장 먼저 내 속에서 소동함으로 일어난다는. 근데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구약성경을 쭉 읽고 신약까지 읽어보시면 그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열 손가락에 꼽혀요. 제가 새벽기도에 그런 말, 저보다 혹시 일찍 찾으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해봤잖아요. 혹시 성경을 많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분 안에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1시간 안에 찾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1시간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 이 많은 두꺼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 위에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변화의 모습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약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이 30분 안에 1시간 안에 찾아볼 수 있는지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없거든요. 잘 없거든요.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에까지 다 시간 합치면 3,000년이 4,000년이 되는데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주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셨는데,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희귀해요. 우리처럼. 드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졌을 때 그 영혼 속에서 내적인 소동이 막 일어나요. 삶이 바뀐다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수고를 듣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하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 아몬이 죽고 8살짜리 요시아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16년이 지나고 나이가 26이 됐을 때 오늘 그 왕이 폐허가 된 성전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시켜서 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오늘 더러워지고 황폐된 성전을 좀 수리해라. 그래서 수리하던 중에 오늘 hilki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뭐 하나를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데, 그 무너진 성전에서, 더러워진 성전에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율법책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책. 그 말은 뭡니까? 그때까지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성경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삶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원칙이 돼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율법책이라는 것을 요시야 때 발견했을 때 요시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네가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그 하나님의 발견한 말씀을 먼지를 털고는 그 말씀을 읽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귀로 들을 때 그 앞에서 옷을 찢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완악해질 수 있고 순식간에 부드러워질 수 있지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왕이 직접 읽은 것도 아니에요.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린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왕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뭡니까? 죄 있는 걸 깨닫고 그 왕복을 찢어요. 왕복을 찢고 그 앞에서 겸비하며 통곡하더라. 죄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오늘 왕족들과 신하들과 장로들과 온 백성을 모아요. 수문 앞에. 그리고 나서 발견한 책들을 함께 다시금 백성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 짓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고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것이 남아 있을 때 오늘 에스라가 먼저 백성들이 요청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때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모세오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자리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졸며 듣지 않아요. 서서 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듣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내적인 소동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늘 이방의 사람들에게 내 딸과 내 아들을 주지 아니하고 이방과 혼족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그들이 말씀 앞에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에서 머물며 일어났던 일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 많은 그 일에 연관되어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도 때문에 내적인 소동은 일어나지 않고 외적인 소동만 일어나요. 그러나 내적인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받던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도로 인하여 누가 회개했습니까?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5만 드라크마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책들을 다 공중 앞에서 불태우며 우리는 다시는 이 의미 없는 일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는 내적인 소동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외적인 소동만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더 오늘 대적하는 인생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도가 그 속사람 속에, 그 영혼 깊은 속에 새겨지면서 그 삶과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에베소가 이렇게 소동하고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데메드리오와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 동종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바울이 전했던 도가 뭐였겠습니까? 도. 그것은 아덴의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며 오늘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는 그 여러분이 손으로 부어 만든 그 우상 앞에 헛되게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중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데메드리오가 뭐만 기억합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비롯해서 이 신전 안에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 다 쓸모없는 우상들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텐데 데메드리오는 뭐만 듣고 기억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합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뭡니까?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요. 바울이 그것만 전했습니까? 아니요. 취지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고 싶거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복음의 요지인데 앞에 거는 다 떼쁘고 지하고 관련된 것만 딱 생각해갖고 우리가 만드는 이 신상은 쓸모없는 신이라 합니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런. 그러니 그 마음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안 갚디까? 듣는데 본질은 하나도 못 듣고 오늘 지 원하는 것만 딱 들어갖고 표현하면 깔끔하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얽어맬까 오늘 궁리하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도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데메드리오가 왜 그 말씀만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늘 소동을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오늘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온 성이 소란하여. 이유는 27절에 나와 있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업이 천하해질 위기, 다르게 말하면 돈벌이 끊어진다는 거. 두 번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대지만 주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을 안 막으면 우리 풍족한 생활 가난뱅이 된다.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 선동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풍족한 생활이에요. 그들이 아데미 신을 존중해서 그 신상을 만들어 팔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그 신 때문에 자기들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왜 이 사람들은 거절하는가? 그 이유는 풍족한 생활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풍족한 생활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풍족한 삶의 근원이 되는 마술책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더 완악한 자가 됨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도 어리석은 자고 그 말에 선동당해서 오늘 늘 땅의 일들로 소동하고 분노하고 분쟁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영원하지 못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버리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로 늘 소동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늘 곰핍합니까? 아니면 썩어질 땅의 일들, 내 풍요로운 삶의 위기를 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에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나의 삶이 지치고 내 영혼이 곤비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킵니까? 세상은 언제나 소란합니다. 언제나 소란합니다. 어디서나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소동의 대부분은 다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땅에 속한 일들, 그게 돈이나 인간관계에 의해서 늘 소동은 일어나고 갈등은 일어나고 분란은 늘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도 영적인 가족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가족 가운데도 오늘 우리는 뭡니까? 내적인 소동보다는 외적인 소동이 늘 일어나잖아요. 다툼과 분란과 질시와 그죠? 수군거림과. 근데 교회는 물론 사람이 모이면 외적인 소동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 외적인 소동을 덮는 게 뭐라고요? 내적인 소동이 우리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할 때마다 오늘 그 내적인 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정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시야 시대나 그리고 에스라 시대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귀에 읽혀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오늘 들려져서 그 영혼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속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들려진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오늘 사실은 성가대가 불렀던 찬송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 그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고 힘을 주고 위로 주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한 주도 말씀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